오늘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왜 수십 년이 지나서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려고 하셨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사람의 구원이라고 했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의 권능에서 사람을 구원하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따라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사람과 협력하여 사람을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애굽 왕은 남자아이가 나거든 하수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이 전 국민에게 반포가 됐고 이미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찾아서 학살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일 강가에 아이를 던지는 그 부모의 심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던지지 않고 발각됐을 때 애굽 병사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한 레위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탄생됐는데 그 모습이 남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기 위하여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바로의 딸은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지 알았습니다. 애굽 전역에서 고센 땅에 히브리 사람의 남자 아기면 다 죽이라는 명령은 전체 애굽의 뉴스였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를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이고 그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돈까지 주면서 기르게 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에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성경 말씀에 분명히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모세의 어머니가 그의 집에서 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어머니는 어릴 적에 모세에게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성장한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형제임을 알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게 될 때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모세의 마음속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의 동포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때의 모세의 나이는 40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배운 모든 교육과 군사 기술로서 구원하려고 했지만 인간적 능력은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또 다른 모습 속에서 영적으로 그를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기도한 것은 오래전입니다. 지금 현재 모세가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게 되었을 때는 그가 8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출생하고 애굽에서 40년을 보내고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기 시작했고 남자애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죽임을 당한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과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지 거의 8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십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즉시 들으신 바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 되는 것은 영적인 세력들의 싸움에서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는 것은 즉각이요 응답만
상황에 따라 더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지 8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권념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100년가량 후에 기도가 들려진 바 되었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40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행동해야 될 때가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는 계획과 스케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첫 번째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용에 칠 때까지를 기다리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용치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오를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도 죄악이 찰 때까지는 은혜의 기간을 충분히 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 보면 이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포도가 익은 것은 악인들의 죄가 차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은혜의 기간을 주어도 악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때 그 악이 차서 오히려 선한 사람을 핍박하고 악한 영향을 주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악이 꽉 차 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은혜의 기간을 주시고 죄인들이 돌아오기 위하여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믿음의 사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협력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킬 때 400년의 그 시간이 찰 때를 아시고 그때에 맞추어 80년 전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다음에 80년 이후에야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때를 아시고 미리 모세를 80년 전부터 부르시고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준비시키는 것도 사람과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과 그 가족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레위 족속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이나 집에 숨겼습니다. 숨길 수 없게 되자 그 아이를 그냥 애굽의 강가에 던지지 않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나무진을 칠한 다음에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수가 갈대에 두는 것입니다. 또 그의 누이를 보내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세를 바로 왕의 딸의 양자로 삼으려고 할 때 즉각 가서 유모를 구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세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실 때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휘둘러 거둘 때 포도 송이도 거르지만 그 전에 먼저 곡식을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곡식은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을 온 땅에 증거할 때 이런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의 시간이 이를 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전에 계시록 1장부터는 그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은 어린 양께 속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온 땅에 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매일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때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다 움직여 나가게 될 것이다. 때를 묻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며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한다. 내가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너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도 너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능력과 함께 연합하여 일하게 될 때 내 증인이 되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위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80년 전에 태어나고 그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두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분의 창조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우리와 함께 일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본능을 따라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만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 속에는 구원까지 포함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까지 다 포함하여 계획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를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시고 저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에 포함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준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어린 양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회복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